534장 기쁨으로 찬양 534장 찾아갑시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저희들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성일날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예배드릴 때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입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도덕문 69번입니다. 도덕문 69번 교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당장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해 주시옵시고 열심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서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다시 부활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감사하며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 누려야 될 그 상급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은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그 기업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에 함께해 주시고 진정으로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시험 받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개 들기 전에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성결된 마음으로 점도 흠도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기업과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을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도록 늘 지켜봐 주시고 악한 것들 의심 근처에도 못 오도록 주님께서 친히 막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모든 육체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함께 해주시고 선교하시는데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또 세계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계신 그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드리는 이 예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듣을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활짝 열게 해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한 주간 또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서마다 은혜를 다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학생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에 오르내려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복학하기 전에 여름에 한번 이렇게 거제도에 낚시를 할 기회가 있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낚시를 해본 적도 없고 바다 낚시를 이렇게 시도한 적도 없는데 아시는 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연결이 되어서 그곳에서 아주 유명한 선장님 한 분이 저희들을 도와줘 가지고 이제 낚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장님은 큰 배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저와 저 친구들이 가니까 친구가 가니까 작은 배를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지 그냥 처음 보는 이 낚시바늘에 친히 미끼도 넣어주시고 또 고기가 올라오면은 이렇게 고기를 손수 이렇게 빼내주시기도 하고 이것은 못 먹는 고기라고 또 버리시기도 하고 하여튼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 도와줘서 아주 한나절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낚시를 하니까 정말 이렇게 올라와요. 고기가 잡혀와요. 너무 신기하게
이 고기가 어떻게 잡히는지. 그런데 오늘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 선장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면서 또 배를 움직여서 이렇게 가니까 또 거기 또 내리니까 또 잡혀요. 야, 그래서 야, 이 전문가는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 때 이제 돌아와서 점심을 먹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오후에 나가려고 하니까 다시 배를 못 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를 타는 것이 참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또 느꼈고, 이렇게 흔들려서 이 배멀미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참, 이 아마추어들이 배를 계속 타서 고기를 잡는 것이 참 쉽지 않은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운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처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지난주에 보았듯이 두 번째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특별 과외를 또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또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셔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연히 만난 것은 아니고, 이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제 말씀하기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 말씀이 이제 제자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결국 궁극적으로 갈릴리에서 다시 뵐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제 디베랴 호수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고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고 긴네렛 바다라고 하고 키네렛 호수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갈릴리 호수라고 알고 있는데 디베랴 바다라고 오늘 디베랴 호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헌정한 도시 티베리우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이 붙여져서 디베랴 바다라고 오늘 이렇게 부릅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이제 호수 서북 쪽에 있는 비옥한 게네사렛 그 지역을 이름해서 또 게네사렛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긴네렛, 키네렛 이런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서도 만나주시고, 또 앞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하며 주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동행하여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오시는데, 그때 오늘 본문에서 몇 명의 제자가 있는지 한번 본문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몇 명입니까?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디드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3명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 야고보, 넷, 다섯,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총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도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행히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가 만약에 없으면 도마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물고기 나하고 못 보겠다고, 못 믿겠다고 물고기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면 또 골치 아픈데, 그ram사하게도 토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가 또 예수님을 3차 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참 예루살렘 그뿐만이 아니라 참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의 순간이고, 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필요할 때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고기를 잡게 해 주심으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필요할 때 오셔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그물을 어디에 던져야 될지 구체적으로 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이것에 얼마나 우리가 고맙고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7 제자들이 있는데 이제 이 제자들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베드로가 갑자기 이 갈릴리 호수에 오니까, 고향 땅에 오니까 내가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여섯 또 제자들도 우리도 가겠다고 하면서 배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베드로가 갑자기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좀 궁금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베드로가 우리는 다 포기하고 이제 사명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그때 조금 이 약간 기간이 또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를 잡을 가능성도 있고, 또 이제 좀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도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여건상 또 물고기를 잡을 그런 형편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합니다. 참 이게 시애틀 지역이나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한국에서 이렇게 안식년을 맞이해서 오시는 분들을 종종 이렇게 뵙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참석하시고 또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아주 들뜬 마음으로 미국에 한 1년 정도 스테이하기를 원하고, 또 아이들도 가르치고, 또 미국에서 참 그동안 열심히 생활해서 피곤했는데 좀 쉬고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는데 의외로 잘 못 쉬어요. 참 신기한 게, 그동안 아주 조직 생활에서 회사나 학교나 대학교나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또 쉬라고 하면은 그냥 한 달 정도는, 2달 정도는 몇 달까지는 하지만 갑자기 그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맞나? 하면서 좀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아주 몇 번을 보았습니다. 이 인생을 살면서 막 달려만 오다가 갑자기 스탑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혼란이 오는 것을 참 보았습니다. 이 제자들도 이제 정말 주님과 함께 열심히 이렇게 달려왔는데, 봉사하면서 치유하면서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열심히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모든 것이 스탑되었을 때 참 제자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참 이 공허한 마음과 또 무엇보다도 또 두려운 마음과 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럼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냐, 이런 어떤 갈등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참 고기를 잡을 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게 해주신 것이 기적이지만 아무것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어떻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이 그물 속에 고기가 안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참 굉장히 드문일이고 이게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이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이 하나님께서 그 고기들을 그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면은 절대로 고기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어서 그 고기들을 몰아넣어 주시면은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 그물에 들어갈 수가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알고 계시고 필요한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 육신의 약함까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도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척 해도 많이 안다고 해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모르는 것이 처지. 그분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모르는 것이 더 나타나고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 100개를 받아도 더 모르는 것이 더 모르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더욱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참 지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또 건강하다고 해도 한순간에 없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더욱더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의 꿈과 처지를 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해주시다는 이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신다. 죽은 예수님 같으면 이 세상에 보통 사람과 같이 그냥 무덤에 묻혀서 역사도 하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분이라면 할 수가 없지만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이고 큰 은혜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물론 이제 뒤에 보면 조금 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마 물리적이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새벽에 이제 동이 도는 시간이니까 좀 어두울 수도 있고 또 이 제자들이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에 찾아오겠냐 하는 어떤 전혀 expect 하지 않은 그런 감정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이 부활체 예수님은 조금 완전히 돌아가실 때하고 조금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보통 사람이 눈을 가졌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재미로 예수님 살아나셨으면 바로 빌라도에게 왜 안 갔습니까? 왜 대제사장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왜 유대인들에게 가지 않아서 그들을 책망하고 혼내고 너 뭐라고 했어? 하고 책망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생각하고 또 연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도 그들의 눈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체의 그 모습을 바라볼 수가, 만날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도 하나의 결론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 이것이 정말로 기적입니다.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지만 실제로 만나지 못한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십니다. 나를 보라고, 나를 만나라고, 나의 말씀을 들으라고, 내가 오늘 역사하는 것을 친히 보라고, 경험하라고 하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문을 닫아버리고 끝까지 믿지 않고 배척해버리면 영원히 주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거기 있는지 모르시지만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고기가 잡히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제 주님을 서서히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 단계가 우리들에게도 있듯이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종 단계까지 반드시 가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못 잡았으니까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벌써 그 다음 이렇게 절에 보면은 해변가에서 떡과 고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벌써 있다고. 그리고 또 저들에게 이 고기를 달라고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 은혜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또 준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수고한 그 열매를 또 예수님께서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이 참으로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각자 처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고기가 없는 것을 아시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정말 고기가 많아 그물을 댈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그것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6절에서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와 함께 부르셨습니까? 똑같은 제자들이 고기가 필요할 때 예수님께서 이때는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라고요? 배 오른편에 내릴 때 그물이 정말로 이렇게 배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고기를 지금 잡는 순간에 무엇이 떠올랐겠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불렀잖아. 고기가 필요할 때 이것을 어떻게 제자들이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장면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그것이 오버랩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다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고기를 낚는 이 어부의 사명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낚는 사람이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찾아오셨을 때 그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My people. 내 백성은 바로 나는 너의 I am your God.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해주시고 광야를 건너가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정말 모든 그런 과정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이제 앞으로 어떤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이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전혀 새로운 삶으로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사시면서 많은 일을 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엇을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메시아가 승리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강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이제 앞으로 탄생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통치를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통치를 하시고 이제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런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또 말씀하시고 이제 이 정인의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나라 일을 하나님 나라 일을 계속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 배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레슨 받은 그 마지막 아주 엑기스를 가진 이 가르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이 복음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졌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이 척 노리스라는 박사라는 분이 기독교인이 누리는 8가지 축복이라는 이렇게 글을 썼는데 이분이 이제 성교학 박사로서 또 이제 참 신학교 또 학장으로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장면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한국에서 특별히 많이 이렇게 짧게 심플하게 그냥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분도 미국판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듣고 예수를 믿은 분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던 친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전했던 복음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는데 너는 지옥에 갈 거야.
너는 구원받아야 돼. 그냥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이야기해. 만날 때마다. 아침에 교실문에서 나를 만나면 간밤에 죽지 않고 살아났다니 다행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는 지금쯤 지옥에 있었을 거지. 아침마다 학교 오면은 그 친구가 하이 하면서 뭐 하와이유 하는 게 아니고 너 지금 오늘 또 살았네. 너 지난밤 죽었으면 너 지옥 갔을 건데 뭐 이런 게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살 때 이분이 기독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기독교를 받았다는 겁니다.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함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났는데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었는지 이야기하면서 나는 걱정 없이 잘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는 어린아이처럼 잘 수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죽었을 때 나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생명의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 자는 것이 눈을 못 떠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죽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지만 이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나는 오늘 죽기를 원치 않지만 나는 당장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죽어도 두렵지는 않다. 참 솔직한 고백이지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일곱째는 세상에 물질이 문제가 아님을 또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참 수없이 느낀 것이지만 우리가 차가 있고 집이 있고 보석이 있고 참 좋은 것들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천국에 이것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근심을 멈출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생각할 때 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필요한 것을 대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대해주시며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확신 속에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죄들 염려하지 않고 또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복으로 느끼고 또 사명으로 생각하며 생활할 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됨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 53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534장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하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면 오른편에 던지고 왼편에 던지라고 하면 왼편 던지고 깊은 데로 가라고 하면 가고 순종하는 제대 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또 바친 이 헌금에 주님께서 축사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바칠 때 저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다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또 학생들의 학업과 우리 후손들에게 주님께서 한량없는 복을 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제 역사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계신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또 복을 대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증언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